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혹시 잊어졌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 섬에는 아직도 화산 때문에 큰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5월 3일부터 일어났던 화산 분출이 일어난 지 10주가 되었는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 화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암이 학교도 덮어버리고요. 그리고 모든 집들도 다 태워버리고 지난 7월 12일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700채가 넘는 집들이 용암으로 덮여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요, 이런 이웃의 아픔에 방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고 특별히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남침례교단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자연재해가요, 하와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일본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1년 강수량이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이 보통 1300ml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지난 72시간 동안 제일 많이 온 곳이 1200ml가 넘는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1300ml인가 아마 이렇게 내렸는데, 고치현 우마지모라라는 곳입니다. 이제 이런 폭우로 말미암아서 큰 홍수가 나서 사망자가 176명이 나왔고, 그것을 포함한 300여 명의 사상자가 났고요. 2000채가 넘는 집들이 파손되고 침수되고 떠내려갔습니다. 주요 도로가 침수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 모래가 쌓여서 침토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차들은 모래에 완전히 쌓여버렸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 보시면 이 표지판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표지판이 거의 끝에 짤 때까지 이렇게 비가 내린 겁니다. 이제 이랬던 도로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모래가, 이게 물이 아닙니다. 모래입니다. 그 안에 모래가 다 휩싸여가지고 홍수는 다 사라졌는데 물은 없어졌지만 모래가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터전을 잃었는데, 여기에 일본 언론들이 다른 기사를 내기 시작했는데 공백의 66시간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일본 총리가 폭우가 쏟아지는 그 사이에 이제 자민당 의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벌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술자리를 가진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가 생겼던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은 이 비상재해대책본부가 가동된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일본 기상청이 이 재해를 선언한 이후부터 재해본부가 설립되기까지 시간이 무려 66시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총리가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총리의 행적이 아무런 스케줄이 없었던 겁니다. 중간에 15분 정도만 담화를 발표를 하고 그 당시에 모든 행적들이 다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신문들이 이것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특별히 일본 아사히 신문을 보니까 이제 아베 총리가 재난 상황을 수습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어떤 생각이냐면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유럽 순방, 중동 순방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더 힘썼다. 이것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요. 왜 일본 총리가 그토록 비난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일본 총리가 마땅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이죠. 무슨 일입니까? 바로 일본 국민을 보호하는 일, 감싸 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일본 총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쓰는데요. 예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예배란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아침 시간을 들여서 이러한 행사를 갖는 것을 예배라고 하죠. 예배라는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아야 더 의미 있는, 더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예배학자들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세글러라는 학자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의 정성어린 응답이다. 다시 한번,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의 정성어린 응답이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우십니까?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시와 응답.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우리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 니네 마음대로 잘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셨습니다. 소통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복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일에 실패했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주십니다. 제사가 뭡니까? 짐승의 그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겁니다. 네 죄가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았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사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짐승 제사를 지내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자기 몸으로 드리신 영원한 제사,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나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보혈 안에서 그것을 믿음 안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 제사가, 이 예배가 구약시대에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제단에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이런 생각이 아주 팽배했죠. 그러니 사람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향이요, 시간이 갈수록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반면에 시간이 갈수록 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 생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금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혹시 주보에 이름 안 나올까봐, 다른 사람 이름은 다 적혀 있는데 내 이름만 안 적히면 어떡해? 그래서 그 체면 때문에 헌금을 드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보에 헌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런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죠. 기도생활, 예배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 물질, 이 세상을 의식하게 됩니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제 성전이 중요하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중요하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서 만나주셨고 예루살렘에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해버리고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졌고 성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백성을 떠나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함락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곳이고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는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 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장소 자체가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하기 때문에 더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만나는 그곳이 바로 신령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이 자체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히려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한번 같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같으십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폭우가 쏟아진 재난의 상황 가운데 총리 말입니다. 그 일본 총리의 뉴스를 보는데 왜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났냐면 총리가 자기의 해야 되는 일을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 해야 되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혹시 우리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마땅한 예배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그 취해야 할 태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있었다는 겁니다.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을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분향을 했습니다. 향을 피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는 가증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가증한 제사, 하나님이 금하셨던 인신제사, 바로 사람을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 이방인이 드렸던 그런 제사, 우상 앞에 이방인이 드렸던 그런 제사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3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3절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들의 제사가 형식이 갖춰져 있었고 있을 것은 다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가운데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혹시 이것이 우리의 예배 태도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참석은 했지만,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도 드렸고 또 말씀은 들었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작게는 예배 끝나고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점심 맛있을라나? 오늘 점심 누가 했나? 점심은 또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은 또 어떻게 차리나? 오늘 점심 먹어보고 맛있으면 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골프 약속이 있는데 오늘 시간 빨리 오늘 되게 안 지나가네.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지? 또 오늘 골프 치면서 퍼터는 잘 맞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은 차라리 귀여운 생각들입니다. 네. 혹시 우리가요, 말씀은 듣고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어려워. 저대로 어떻게 다 살아. 내가 목사야.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나는 저렇게 살았지만 오늘 말씀은 좋네. 하지만 나는 나지, 너는 떠들어라.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보려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결과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그 삶이 가득합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우리 어떻게 예배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합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고합니다. 교만합니다. 스스로 높아집니다. 왜?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어떻습니까? 낮은 데 처합니다. 낮은 데 처하고 겸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이 더욱 필요하다는 영적인 필요, 하나님 뜻대로 더 살고자 하는 그 영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통회하는 사람들입니다. 통회한다는 것은 상했다, 깨졌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 깨진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친 마음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더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마음. 그런 아픈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경외. 예배하는 자들의 그 태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입니다. 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의 태도가 이 태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생각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은 핍박합니다.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쫓아낸다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겁니다. 배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 예배 가운데 만나는 일이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잘못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할 때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예배를 잘 드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면 마귀는요, 세상은요, 우리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핍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을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진실하게 예배하면 더 큰 영적인 공격이 오고요. 근데 그럴 때 더 진실하게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5절 하반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몽골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몽골 이르교회에서 개척한 이 베르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예배를 이제 드리려는 순간에 그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었냐면 벌러르라는 이름의 자매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녀는 몇 달 전에 선교사님과 선교팀의 기도로 말미암아 듣지 못했던 사람인데 귀가 열려서 듣게 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소를 찾아 헤매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예배 시간이 임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를 그냥 버려두고는 예배 처소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예배를 택한 그 소녀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이 실패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소녀는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잃었던 소가 그 소녀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처소로 돌아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매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소도 되찾는 2배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세상 것보다, 바로 나의 유익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몸은 예배를 참석하는데 마음은 나의 뜻대로 혹시 그런 이중적인 예배 생활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나는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빈 껍데기 같은 그 인생에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